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매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살아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이 하루를 선물처럼 허락하심에 감사함으로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주부로부터 일터와 사업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부르짖고 올렸던 기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때를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이겨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려줄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길 소망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출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신탁을요, 이미 13장에서 24장에 걸쳐 예언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려 10장이 지난 34장에 갑자기 다시 에돔에 대한 신탁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35장의 유다의 회복과 대비되도록 하기 위한 배치인 것입니다. 또한 에돔은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 중에서 이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과 대비되기 때문에 더욱 강렬하게 대비되어 이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 유다가 얼마나 회복될지를 강조하기 위해 에돔에 대한 심판이 맹렬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섬뜩한 표현이지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에돔 위에 내려와 이리저리 칼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제단에서 제사할 때 사실 제단 앞에는 피냄새가 진동하지요. 붉은 피가 낭자하게 되듯이 에돔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내려와 춤추며 사륙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자, 여호와를 위한 희생, 이 말은 여호와를 위한 희생 제사, 사륙하고 양과 소를 잡고 피가 낭자한 그런 일들이 보스라에 있고,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수도에 큰 사륙이 있을 것이다. 6절 마지막,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에돔의 수도는 제단 앞에서 짐승들이 도륙당하고 사지가 잘리고 각이 뜨이듯이 그 같은 살육이 그 땅의 심판으로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돔을 향하여서는 하늘에서 이 같은 사륙의 도륙의 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장인 3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한다. 이 강림이 내릴 강, 이 말 임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 이 특별히 만군이라는 여호와 최바오트, 저번에 설명드렸죠. 모든 군대들의 주가 되시는 신적 전사이신 여호와가 내려와 임해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대적들과 싸워줄 거래요. 완전히 다르죠. 같은 강림인데 누군가에게는 피를 부르는 강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대신 싸워주고 보호하심을 얻게 되는 강림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구조를 어디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상시키죠. 다시 오시는 그분의 강림,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려와 임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좀 직역에 가깝게 표현하면 나타남, 출현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나타나시는, 다시 출현하시는 그 강림의 때에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큰 날이 되지만 악인들에게는 그 같은 날이 도륙의 날, 피의 보복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8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자, 그 같은 이 에돔의 심판의 날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면서 시온 입장에서는 그 억울한 일들, 그 모든 올라온 이 재판 건들에 대하여 신원 갚아주시는 연도, 해가 된다, 이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양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면성이 현세에는 그토록 뒤집어져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이 승리하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으로 살고 선을 행하고 인내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면 당하죠. 얕잡아 보이고 상처만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 말은 어쩌면 이 세상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는 그 같은 꿈꾸는 승리를 다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승리는 최후 승리를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때 갚으시고 신원하시는 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간 이 땅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악인이 망하는 것, 패배하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꼭 그것을 우리가 사는 당대에 반드시 보여주시고 갚으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날을 믿어야만, 그분을 믿어야만 신앙생활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당한 일을 겪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이걸 다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악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왕처럼 살아갑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그 악을 행함으로 더 큰 부와 쾌락을 누립니다. 이토록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릴 적에는 몰랐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커서 알면 알수록 이 같은 행태가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었고 수백, 수천 년을 반복하여 계속되어 온 역사라는 사실에 깨달아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그간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 억울함에 흘린 눈물과 그 억울함 때문에 뱉어낸 한숨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이 같은 본문을 만날 때, 다시 말하면 피냄새 나고 벌건 피 낭자한 본문들을 볼 때 오히려 위로를 받곤 합니다. 이 땅에는 정의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정의가 살아있구나. 무엇이 옳고 바르고 정당한 것인지 하나님께는 바른 기준과 정의가 있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분명히 야곱인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가깝고 가까워야 할 에돔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괴롭혀 왔습니다. 출애굽할 때요, 모세가 에돔 땅을 좀 통과하고자 한다고 할 때 그들은 이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시절에 에돔과 전쟁을 했죠. 다윗 때도 전쟁했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 시절에도 했고요. 여호람 왕 때도 했고요. 아하스 왕 때도 에돔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에돔도 아수르에게 정복당합니다. 참, 하지만 이 악인들은 수가 있어요. 에돔 왕은 힘을 다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고 이걸 기회 삼아 오히려 아수르의 보호 속에 다시 크게 융성하죠. 그러면서 다시 얻은 힘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또 망하지 않습니까? 약 200년쯤 뒤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에돔이란 이 나라가 선봉에 서서 악역을 맡습니다. 이 나쁜, 이 택한 자녀인 백성인 남유다를 괴롭히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담은 선지서가 우리 성경에 있는 오바댜서 아닙니까? 이처럼 에돔은 형제 나라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압제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더 흘러서 예수님 오시는 때가 되면 이 지명이 에돔에서 이두메로 바뀌어 불립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계속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이 족속이 이 이두메, 에돔 백성들이죠. 이 이두메 출신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잡아 죽이라고 명했던 헤롯 대왕이 이 이두메 에돔 출신입니다. 누가복음 설교를 통해 들으신 것처럼 헤롯의 후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제자들과 나중에는 바울 시대까지 와서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9절 10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며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타오를 것이고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자, 지금 유황이 오고 막 연기가 나고 이런 분위기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이미지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이 내려 심판당하고 불과 유황은 꺼졌죠. 하지만 이 에돔에게 임하는 소돔 고모라 때의 그 불유황 심판은 연기가 끊임없이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아무도 거기 지나갈 수 없도록 영영히 만들어 버리겠다. 훨씬 더 강렬한 심판으로 그려집니다. 게다가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이 인간들이요, 계속해서 국가를 연속해서 살려내려고 해도 귀인들을 불러도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들도 그 리더십들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후에 150년쯤 지나 오바댜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오바댜 1장 10절이요.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 영원이라고 하죠. 왜요?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다. 역사를 통해 보면 결국 에돔 이두메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함락될 때 완전히 에돔도 그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다시 회복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땅과 열방에서 그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말이고 시대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시안적 사고를 버리고 멀리 보고 깊게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최초 처음과 역사의 최후 마지막을 보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시야각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불의한 일을 만나도, 오늘 당장 여호와의 신원하심과 갚아주심을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락다운과 여러 어려운 가정적, 개인적, 건강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광대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돔이 끊임없이 수백 년, 수천 년을 모세 시절이 주전 1446년 아닙니까? 그때로부터 예수님 그때까지 1400년을 넘는 1500년 가까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당장의 이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내 최후 승리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